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제9장 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받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제9장 3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 같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듣고 깨닫고 변화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국에 가장 오래되고 신용도가 높은 한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자그마치 한 2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은행이 왜 유명하냐면 영국 왕실도 거기에다가 돈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은행의 이 별칭이 뭐냐면 더 퀸스 뱅크, 여왕의 은행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은 다 알죠. 소설의 몽테 크리스토 백작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영화로도 나왔죠. 거기서 보면은 이 주인공인 에드몽 당테스가 자주 이용했던 은행이다 이래가지고 이 은행 이름이 거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뭐 다 일일이 열거하면 한이 없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줄 베른의 소설인 80일간의 세계 일주, 여기서도 이 은행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공인 이 필리어스 포그가 내가 80일 만에 이렇게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얼마를 걸어요? 거기다가 2만 파운드를 걸어요. 내기돈을 냅니다. 근데 그 돈을 맡겼던 은행도 바로 이 은행, 베어링스 은행이죠. 어마어마한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1995년 2월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납니다. 뭐라고 나요? 파산이 되었다. 그 어마어마한 은행이 퀸스뱅크가 파산이 됐는데 단돈 1파운드, 1파운드가 지금 오늘 아침 시각으로 1777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1달러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큰 돈, 얼마 안 되죠. 돈 1,000원 좀 넘는 돈인데 1달러에 네덜란드의 유명한 이 은행, 이 금융회사인 ING에 팔려버리고 맙니다. 어떻게든지 영국에서 그걸 살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는 안 돼서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퀸스뱅크가 망하게 된 이 장본인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하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닉 리슨. 발음이 좀 어렵지만 이 사기꾼의 이름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닉 리슨. 정확히 말하면 니콜라스 리슨인데, 이 사람이 만 22세 때 22살밖에 안 먹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은행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아주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주 머리 회전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1989년에 이 사람이 입사를 하는데 아주 위험한 투자를 과감없이 합니다. 막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사업도 착착 잘하고 막 외국도 잘 나가고 막 멋있게 해버리죠. 그러니까는 위험한데 고위험 고소득을 하니까 은행 관계자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막 돈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지점장까지 맡겨요. 이 베어링스 은행의 전체 매출의 20%까지 해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참 문제가 뭐, 이제 24살 먹었는데 이 청년이 실적을 많이 올리는 반면에 이걸 하다 보면 손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이게 노름이잖아요. 고위험인데.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은행 당국에서 알게 되면은 혼이 날까봐 그것을 살짝이 비밀 계좌, 휴먼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숨겨놔요. 너무 유명합니다. 88888이라는 이 88,888번 계좌에 그거를 쫙 숨겨놓고 자기가 잘한 것만 드러내니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나쁘냐면 그런 손실을 영국과 그리고 베어링스 이 은행에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그 순간에도 1993년 4년에는 최고 매니저상을 수상을 하고 월급을 얼마 받냐? 5만 파운드를 받고 있어요. 사실 그런 거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손해를 끼치고 숨겨놓은 5만 파운드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게 계산해 보니까 한 8천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그 사기를 치면서도 어느 날은 보너스를 13만 파운드를 받아 먹었어요. 이게 얼마예요? 지금 돈으로 2억 정도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 시대 돈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니케이지스가 뭐예요? 일본 주식 관련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확 넣어버려요. 위험하게. 이게 뭐 주식이 금방 오르지만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지 했는데, 그 날이 너무 유명합니다. 1995년 1월 16일 몽땅 넣었는데 1995년 1월 16일 고베에서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와장창 소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어링스 이 은행의 손실을 최종적으로 얼마를 안겨요? 8억 2,007만 파운드, 14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 1조 5천억 원을 24살 먹은, 말하자면 아주 새파란 청년이 그거를 망조를 들여요. 영국에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나라 같으면 금융감독원에서 나섭니다. 이거 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하자면은 전체적으로 이 은행에서도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파산이 돼요. 단돈 1달러, 1파운드에 ING에 팔려버리고 맙니다. 이 아침 이 거룩한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을 은행에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며느리로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사위로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 몽땅 많이 온다고 많이 줬습니까, 마냥? 여러분 따라서 깨어있자.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타임즈에서도 이것이 났어요. 한번 다뤘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을 뽑았던 인사 담당이 그런 글을 남겼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해서 읽어드릴게요. 면접 당시에 담당 인사관, 이 인사과 사람 끝발이 좋거든요. 서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 따라서 하죠. 왠지 신뢰할 수 없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런 하자는 없는데 왠지 우리 따라서죠, 내키지 않았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왠지 내키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게을러서 그러고 하기 싫어서 그러고 불순종하고 싶어서 그런다면은 그때는 결심하고 해야겠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야, 이 길로 가면 큰일 난다, 니슨 데려다 놓으면 망조다, 영국이 흔들흔들하고 여왕 마마의 이 계좌까지 흔들거린다, 이것만 알았으면 그 사람 뽑아야 돼요? 안 뽑아도 돼요? 안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뽑으면 안 되죠. 한 사람을 잘못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좀만 조사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참담한 일이 우리 성경 안에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나오니까 얘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드디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해서 첫 성을 무너뜨리죠. 그게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을 쳐들어갈 때 다 이 말하자면 대항을 해야겠다 그러는데, 한 여인만큼은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나는 저쪽 편에 서야겠다 했던 여자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쪽 편에서 보면은 배신자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개종자고 구원받은 이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여리고성이, 그 강력한 성이 무너지는 걸 다 보고 우여곡절이 있지만 아이 성까지 무너지는 걸 보고 그 다음 공격 대상이 어디예요? 여기 나오고 있는 3절의 기브온이에요. 이 기브온은 큰 성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두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몽땅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벌이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집단적으로 그룹적으로다가 우리는 싸우면 안 되고 이스라엘 편에 붙어야겠다 했던 족속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럼 라합하고 비슷합니까? 비슷하지만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라합 같은 경우는 니네 편에 서겠다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으로 모시죠.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믿겠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거죠. 이제까지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개종을 하는 진짜 개종인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개종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처음부터 라합처럼 왔어야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이제까지는 사람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상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었는데, 인자는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고 여호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한번 받아주라. 여러분, 이들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았죠. 다 들어서.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명령하죠. 너희들이 가서 차지할 땅이 있는데 거기에는 7 족속이 나오죠. 그렇죠.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7 족속이 있는데, 그런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 2절에 진멸하라. 어린애기부터 노인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뭘 하지 마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마라.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그 이유를 말해줘. 3절에 그들과 또 뭘 하지 마라? 혼인을 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멋있어 보여도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멋있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광채가 나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4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너의 아들을 너의 딸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결국은 네가 그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를 전도해서 그렇게 잘못된 모략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가정과 가문이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건 순간이에요. 교회가 와장창 소리 나는 건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통장에 있는 그 퇴직금으로 받아놓은 그 멋진 돈이 사기꾼들한테 순간에 당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로 생각하거든 무엇하라? 조심하라.
나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검사들이나 판사님들도 이 보이스피싱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합니다. 영적 보이스피싱. 목회자들도 신천지 넘어간 사람 제가 하나 봤어요. 제가 구해낸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말을 해요, 말을. 어떻게 목사가 그런 데를 넘어가지? 그러니까 그 대단해.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 기부원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나와요? 꾀를 내었다. 이 사람들은 다 꾀가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꾀가 있어요. 꾀. 어떤 꾀를 냈냐?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4절 우리가 봅니다. 본절이죠. 본문에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와 5절에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었다 나오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어요? 여호수아가 썼죠. 언제 썼어요? 이렇게 사기당하면서 썼을까요? 아니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사기를 맞았지만 누가 당한 거예요? 여호수아 스스로가 이게 사기를 맞은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 죽여야 되는데 가짜로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 아니니까 한번 살려주십시오. 먼 데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여호수아가 딱 속아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다음에 이거를 쓸 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지도자가 넘어갔을까?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썼는데 4절에 헤어진 전대에서 헤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에서 헤어지고 이 단어, 또 5절에 낡아서의 낡아서 신, 또 옷이 낡은 이 네 단어가 사실은 한글로는 다 다른 단어인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후알로트, 후알라 똑같은 단어예요. 네 가지가 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를 여호수아가 썼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맘먹었을 때 동일한 단어가 4번 나와 있는 이 사중 반복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속여야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계획을 짠 거예요. 여러분 속이기로 맘먹으면 속아져요, 안 속아져요? 속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십인수지 부득 찰일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아침에 참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십인수지, 이 숫자가 지킬 숫자예요. 10사람이 지켰다. 부득찰일적이다. 안 입을 자, 득할 득자. 찰은 살필 찰자. 10명이 지켰지만 1명의 도둑놈을 살펴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들어오면은요 막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사중 반복, 신발도 낡은 거, 옷도 낡은 거, 가방도 낡은 거, 포도주 부대도 낡은 거를 아주 교묘하게 했죠. 뿐만 아니라 3중 강조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보는 시각이에요.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다.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것이 3중 강조예요. 헤어졌는데 찢어져서 기웠다. 3중 강조를 너무 달아져서 찢어진 것을 꿰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보는 시각인데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게 뭐예요? 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다 마르고 곰팡난 떡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따라서 준비했다. 이런 정도로 준비하면 여호수아가 넘어가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적금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퇴직금을 냠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아들 딸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이 눈물과 같은 이 물질을 해먹기 위해서, 이렇게 새록새록 이 부흥되는 하백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가정을 뒤흔들기 위해서 마귀 사탄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줄 놓고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들이 6절 이렇게 준비를 딱 끝나니까 가자. 이제 준비가 됐다. 누구든지 가면은 해볼 수가 있겠다 하고 어디로 오냐? 6절 길갈 진영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죠. 우리는 어디서 왔다?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이 사기꾼들은요 정확한 말을 안 합니다. 미국에서 왔다라 할지 중국에서 왔다라 할지 아니면은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에서 왔다라 할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조금만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 데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절,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우리 가운데 거주한다는 건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다. 너희들 우리가 죽이야 한다. 너희들 진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약을 맺겠느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 이 히윗 사람이라는 것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쓰면서 히윗 사람이라 쓴 것이지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서류에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내키지가 않아. 인사 담당관 한번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영국 여행 가면은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왜 내키지 않았는데 뽑았냐, 네가? 따라서 내키지 않을 때, 이거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 같은데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렇게 수사 의문문으로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해야 돼요? 물어보는 것은 결정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요, 따라서 너무 중요하니까 틈을 주지 말자. 여러 소리 할 것이 없어요. 따라서 안 됩니다. 끝을 대야지 왜 그 변명으로 그래요, 여러분? 딱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사의문문을 해서 내가 어떻게 너를 받아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아리까리 좀 어떻게 지금 틈이 보이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8절에 이제 여호수아도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반절에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거 중요하죠. 너희는 누구? 여러분들 사업장에 사람들이 와서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럼 뭐부터 조사해야 돼요? 진짜 불쌍해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어떤 박사님이 저한테 와서 알려주더라고요.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하고 전화기 딱 들으면 거의 100명 다 얼른 나간대요. 따라서 얼른 나간다. 너는 누군지만 알면 사기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화기를 받고 아이고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름이 뭡니까? 주민등록번호 물어보고 확인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병원에서도 주민등록증 확인해 안 해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조사를 하잖아, 이게 갉아먹으니까. 그랬으면은 지금 여호수아도 마음속에 지금 뭔가 내키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잘은 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물어봤으면 끝을 봐야지. 정확히 누군지를 알고 너는 누구고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하고, 확인을 내가 스스로 했어도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쭈어봐야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8절에 이 사기꾼들, 말은 사신이지만 사기꾼, 말 제일로 잘하는 사기꾼 추려서 보낸 거 아니에요. 이게 언어의 마술사들, 마법사들, 이 말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저는요 설교할 때만 말 잘하지 내려가면 말 못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데 이 말 잘하고 이것이 막 꿀을 바르는 것 같이 이게 수상하거든요.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 말할 적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8절 상반절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야곱이 에서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걸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하자면 마트 같은 데 백화점 가면은 막 직원들이 이제 그분들도 이제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러겠죠. 그냥 별로 처음 보는데 아이고 사모님 하면서 막 하면은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근다니까. 아이고 사장님 막 이제 막 은퇴했어. 아유 교수님 하면서 막 그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이 어떻게 설고돼요, 안 그래요? 그죠? 그게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하면서 막 사모님 하면서 그러면은요, 그냥 이 당근마켓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조금 깎으려고 하면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사모님 이렇게 하면요 금방 깎아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 사신들이 얼마나 그런 것을 다 배워가지고 습득해서 한 사람하고 타고난 말 재주꾼을 싹 팀을 짜가지고 보내니까, 이 말하자면 천하의 여호수아도 너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면서도 당하는 거야 이게 지금.
물어봤으면 대답을 드려야죠. 그게 순서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는 누구냐 해도 하나 떨도 안 해. 누구냐고 하면 대답을 해야지. 여러분들도 그런 TV 보면은 뭐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그잖아요.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면 심플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자꾸 돌려. 그럼 그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으면 말을 돌리는 거야, 이게. 이 언어에 듣다 보면 내가 잘못된 사람인데. 이런 사기꾼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다로 말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다 준비됐어요, 이게 지금. 타고나게 됐고.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해보죠.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멘. 그게 지금 대답을 하긴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하긴 했는데 중간에 하긴 했어요. 뭐라고 써요? 어디서 왔다?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이건 대답이 제대로 된 거 안 된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따져야죠. 야, 네 이름은 뭐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는데 또 심히 먼 데서 왔냐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수상한 거거든요. 사기꾼들이 왜 이 언어의 마술사냐면 딱 그 한마디 심히 먼 데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들통이 나니까 이것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잠깐 만들었는데 사기의 샌드위치다 이런 거예요. 사기만 딱 말하면 들통이 나니까 샌드위치를 싹 만들어요. 먹을 만한 거를 들려주는 그게 뭐냐면 또 종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사모님, 아이고 사장님 하니까 여호수아가 귀가 살짝 열어질 때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오라. 당신을 주의 종으로 세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표현해요. 이름. 이름이란 이 표현은요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문화상으로는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거든요. 기생 라합 정도는 아니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이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보통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문과 애굽에서 행한 그 10가지 기적을 다 들었습니다. 10절에 요단 동편에서 왕들을 무찌르는데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다? 여호와로부터 왔다 라고 막 살살살 녹이니까 막 여호수아가 어때요? 막 그런 하나님의 막 주의 종이 막 어마어마하게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귀가 막 살살살 녹을 때 먼 데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디서 왔고 너는 누구냐라는 것을 따지려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싹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려 버립니다. 막 아따 이런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아내들이 남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은 물론 남편이 좀 모질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막 그렇게 모욕을 주고 막 그러면은 어디 다방 같은 데 안 좋은 여자들이 어머 사장님 사모님은 왜 이렇게 좋은 분을 그러셨을까요? 막 이러면서 하면은 마음이 녹아요 안 녹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그런 걸 하면 안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솔깃한 말을 감정을 흔들어 놓으니까 이성이 마비가 와버려. 마취가 되고 몽운이 오니까 이제는 이성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파토스가 통하니까 이제 로고스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냐? 11절에 그러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오라. 11절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나라 주민들이 다 고루고루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우리는 당신의 무엇이다? 종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보니까 막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여호수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때 이제 물증을 딱 보여주죠. 12절에 뭘? 이 떡은 우리가 출발할 적에 집에서 막 뜨끈뜨끈하게 했는데 자 한번 보시오 말이요. 막 다 말라 비틀어져서 곰팡이 났습니다. 또 이 옷은 이렇게 막 이렇고 가죽 부대는 다 뜯어서 귀엽고 처음에 새 것을 가져왔는데 딱 보니까 이제 로고스가 나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이거 진정갑이네. 이렇게 막 이제 막 너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 이런 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14절에 어떻게 돼요?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양식을 취했다는 것은 이래 한번 줘봐라. 딱 취했다는 말이 한번 살펴봤다는 뜻도 있고 성경학자들은 한번 먹어봤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펴보고 먹어보고 하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먹었대? 태태태 멀리서 왔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고 이걸 어떻게 먹었어. 이러면서 이제 확인을 해요 안 해요?
확인을 안 하잖아요. 지금 확인을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를 누구한테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 앞에 여호와께 물어봐야 오라요? 안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오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30장 1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이 막 남유다를 확 침략을 할 때 이게 어떤 뜻인지를 여호와께 물어봐야 돼. 안 물어보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사야 30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패역한 자식들아 화했을진저. 여러분이 정말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상의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들아도 혼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그러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30장 1절 하반절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 자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다? 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왜 죄가 되냐면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사야 30장 2절 하반절에 나의 입에 뭘 안 했다? 묻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 앞에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초도에 말했던 베링스 이 뱅크를 완전 망가뜨렸던 그 이 니콜라스 리슨이 망해먹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1995년에 만 28살 먹었어요. 젊은이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28살 먹은 이런 새파란 청년이 한 나라를 망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한 사람이 망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사들이 싹 조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 인사 담당자는 내키지 않았다.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었다 그러는데 형사들이 보니까 조금 조사해 보니까 직원으로 채용하기 직전에 이 사람이 사기를 쳤는데 문서를 위조했어요. 여러분, 뭔가를 위조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물쩍 거짓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 뭔 죄를 졌는데 남편이 아내가 여보 당신이 그랬어? 그럼 나도 모르고 아닌데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안 해야 옳지만 할 수가 있지만은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은 뭐예요? 계획이 있고 아주 이 조작적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죄질이 어때요? 이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훼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은 벌금이 확인이 됐는데 이 벌금이 얼마가 나왔어요? 3,000파운드, 단돈 500만 원. 돈은 얼마 크지 않습니다만 위조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부터 뽑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영화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화가 나왔어요. 이 갬블이라는 영화가 2000년도에 이완 맥그리거, 이거 한 편씩 여러분 다 보시고 한번 토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역별로. 사기꾼들은 요렇게는 망조를 드린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6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말레이시아까지 도망갔다가 독일에서 체포가 됐는데 전 세계가 들썩들썩했어요. 우리나라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1995년 2월 26일 날 딱 붙들려 가지고 말하자면은 싱가포르에 있는 이 감옥에서 6년 6개월을 사는데 암병으로 잠깐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거기서 책을 써요. 책을 뭘 쓰냐면 악덕 트레이더 자기가 써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 망한다. 이래가 자기를 자서전을 쓰는데 참 세상이 망조죠. 많은 회사에서 내가 너를 스카우트 하겠다 데려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을.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이 사람 활약을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법. 이 큰 조직을 망하는 거에서 지키는 법을 이 사람이 써야 오라요, 안 오라요? 옳지는 않은데 나 같은 사람 받으면 안 돼. 이런 걸 쓴 거죠. 가지고 지금도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죠? 옛날 속담에 이런 거 있죠. 하나를 보면 뭘 한다? 열을 한다.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을 때도 한 가지 모습을 보면 열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그잖아요. 만남을 가질 때, 관계를 맺을 때, 뭔가 결정을 할 때 저 사람이 진짜 순수하고 진짜 어린애기처럼 순수한 사람인가, 아주 교묘한 사람인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따라서죠, 모략이라는 수법을 씁니다. 이 모략이 뭐냐면 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요. 남을 해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모략이다. 꾀활보 다스릴 약.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상대편을 조종하겠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거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모략은 진짜 악한 건데 성경적으로도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귀는 무엇이다? 거짓말장이다라고 나오잖아요. 무엇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아비가 됐다. 선한 거짓말이든 착한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고 악한 것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방식은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하고 악한 방식 그 과정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헌금 같은 거 할 때도 막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그런 헌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략이라는 걸 써가지고 사람을 전도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도둑질해가지고 헌금하는 거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영혼을 드리든 헌물을 드리든 간에 그 과정이 깨끗해야죠. 헌금의 액수가 적더라도 정말 땀 흘려서 이렇게 해야지. 전도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들 많이 하는데 전도하더라도 너무 과장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영어에서는 분명하게 나와요. NIV에서 Avoid every kind of evil. 이 악한 것은 every kind, 모든 종류를 다 없애라는 거 피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우리 교회에 좋은 점, 안 좋은 점 말해야지. 막 굉장히 좋아요. 막 사람들 다 착하고요. 막 밥도 맛있고요. 막 목사님도 막 설교도 잘하고. 여러분 목사님도 설교 잘합니까? 그래요? 애매하죠. 못할 때도 많잖아요. 막 입술이 꼬이고.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하고 맛을 보고 결정하게 해야지 막 그것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이 사기꾼들을 제가 가만히 이 쓰리꾼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찌그럼 그렇게 사기를 이게 소매치기를 잘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따라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싹 보면 저 사람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가 없는가 냄새가 나요. 그리고 돈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말하자면 예물 같은 거 하는 데 있잖아요. 금방 같은 데나 말은 그런 데 가만히 있다가 보면 가방 들고 가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 조금 3인 1조로 가서 딱 툭 치면서 딱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이 면도칼로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사기꾼은 아니지만 이제 사기꾼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쭉 보면요, 돈 냄새가 나요. 아, 저 사람이 이제 가만 보니까 곧 은퇴하고 뭔 투자를 안 하는 걸 보니까 목돈으로 찾았다는 소문이 났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이 개인정보가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다 있거든요. 그럼 저걸 어떻게 하면 먹을까 해가지고 싹 해서 할 수는 있는 방법, 돈 냄새가 나요. 그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확인을 해야죠. 그런 말하면 이단 사이비종파들도 그래요. 교회들에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교회도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천지 같은 데 빠졌다가 다시 개종된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접근하냐 물어봤더니 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저 교회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말이 많고 막 뭔가 좀 목사님이 뭔가 빌미를 줬고 뭐 좀 돈 문제가 복잡. 그러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나요. 그럼 냄새 난다는 파리가 꿰듯이 그 사람들이 두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면은 그 중에서도 공격이 쉬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냄새가 난대요. 냄새를 쭉 봤는데 그럼 어떤 냄새가 납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따라서죠. 말이 많다. 말이 많아요. 조금 보면 자꾸 삐쳐쌌고 뭔 말을 했었고 뭐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목사님이 어쨌대 누구는 어쨌대 자꾸 뭐 이 말 저 말 딴소리를 하고 들어보면은 맞는 말도 있어요, 없어요? 맞는 말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뭔가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가서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긁어주면 아주 좋죠. 아이고 사모님 하면서 긁어주면 얼마나 성질 났어 하면서 들어주면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착하다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주실 놀라운 축복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 하백교회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 1년 전에 2년 전에 비해서 어때요? 뭔가 복이 임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바로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닉 리슨, 영적인 니콜라스 리슨이 접근하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뒤흔들기 위해서, 우리네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냄새를 맡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서죠, 기도하고 기도하자. 이 뜻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계속 기도하자 그런 뜻인데,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한자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했던 기도하고의 기도는 뭐냐면 빌기자 빌도자 써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바로 이 기도예요. 이 기도는 뭐냐면 도무할 기자의 그림 도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고는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고, 두 번째 이 기도는 뭐냐면 뭘 기도하였다. 안 좋은 표현도 있어요. 뭐 자살을 기도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꾀하고 계획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크거나 작거나 일을 결정할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하자. 결정할 때는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주시고, 야, 그렇게 중요한 거 결정하는데 목사님하고 상의 좀 해라. 전도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결정해라. 왜 목사님 허락도 없이 딴 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웃기웃하고 뭔 소리를 하고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 소리 저 소리 하냐.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 번째 기도가 나와요. 화면에서 보여주시면 우리 따라서 하죠. 기도하면 기도를 잘할 수도 있지만은 기도하면 기도가 확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급실에 가서 가장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의사가? 우리 따라서 기도 확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숨 쉬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을 벌려서 입에 뭐가 막혔으면 잡아 당겨서라도 숨을 쉬게. 이 기도 확보에서 기자는 뭐냐면 기운 기자 길도자인데 숨 쉬게 기도를 터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가지고 검사하면 이상이 없어요. 폐기능이 막 100%가 넘어가 버리고 심전도가 멀쩡하고 막 달리기 시켜놔도 막 잘 나와요. 그런데 숨이 안 쉬어진대. 왜? 영적인 기도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세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면요, 숨이 답답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따져보고 확인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기도로 여쭤보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같이 회의도 해보고, 회의를 하더라도 간절히 기도를 해보고 여러모로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야죠. 확인도 안 해보고 결혼을 덜커덕 한다거나 직장을 덜커덕 한다거나 이사를 덜커덕 가버린다거나 교회를 덜커덕 옮겨버린다거나 여러 가지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크거나 작거나 주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여쭙고 결정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 맛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보존하는 여러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